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기세를 몰아 애굽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유다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유다의 도움이나 항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수르의 통치 아래 있었던 블레셋 지역과 여러 성읍들을 다시 정복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에 아수르는 바벨론 지역과 여러 성읍들을 다시 장악한 후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엄청난 양의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는 조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치기 위해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제거하기 위해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상황은 아수르의 배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깬 것입니다. 아수르는 애굽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유다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항복만이 살 길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들의 설득은 매우 전략적이고 달콤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략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크게 두 가지 소리로 나누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전략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궁극적으로는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전략에 귀를 기울이는 자인지 아니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수르의 재침공 배경입니다. 두 번째, 아수르 사신 랍사게의 첫 번째 연설입니다. 세 번째는 랍사게의 두 번째 연설과 유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수르의 재침공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아수르는 유다 왕 히스기야로부터 엄청난 은과 금의 조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고 다시 유다를 침공하려 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한 길목에 있는 유다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따르면 아수르 왕은 3명의 지도자들과 대군을 이끌고 라기스로 보냅니다. 그 3명의 지도자는 다르단, 랍사리스 그리고 랍사게입니다. 특별히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과거에 아수르 왕을 저항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다 히스기야 왕은 3명을 또한 보내게 되는데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그리고 사관 요아를 사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못이 있는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장소는 이사야 7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선언했던 곳입니다. 이제 그 장소에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수르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랍사게의 첫 번째 연설입니다. 19절부터 27절입니다. 랍사게의 첫 번째 연설의 핵심 단어는 의뢰 또는 신뢰입니다. 그는 이 단어를 총 8번이나 사용하며 아수르 대왕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19절에서 그는 아수르 왕을 대왕이라 부르며 유다 히스기야 왕을 그저 히스기야라고 부릅니다. 이는 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신뢰하는 그 신뢰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신뢰하는 여호와가 정말로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흔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왜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신뢰해야 하는지를 설득합니다. 첫 번째로는 외교적으로 애굽이 의지할 대상이 못됨을 지적합니다. 유다가 애굽을 신뢰하면 그들의 손에 찔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는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에서 맞서 애굽의 도움을 바랄 수 있다라는 상황을 이용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이사야 3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내용과 일치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유다의 군사력을 조롱합니다. 23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 2,000마리를 줘도 그것들을 탈 군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비웃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수르가 종교적인 선을 넘게 됩니다. 22절에서 그는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아수르 본인이 여호와의 뜻에 따라 유다를 치러 왔다라고 거짓을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발언입니다.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때 유다의 사신들은 랍사게에게 공용어인 아람어로 말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는 랍사게가 히브리어로 말하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 위에 있는 병사들과 백성들에게도 히브리어로 경고합니다. 27절에서 그는 항복하지 않으면 포위되어 굶주림에 처하게 될 것이며 결국 자신들의 배설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의 말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랍사게의 두 번째 연설과 유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28절서부터 37절입니다. 두 번째 연설의 핵심 단어는 건져내다, 구원과 관련된 단어를 약 7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28절에서 랍사게는 더욱더 큰 소리로 히브리어로 외칩니다. 그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며 신명기 쉐머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의 말이 거짓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29절에서 그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31절에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항복하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아수르의 이주 정책을 반영한 말입니다.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면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평안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32절에서도 그는 항복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평상시 먹어왔던 것을 풍부하게 제공할 것이고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줄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그는 지금까지 어떤 민족의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34절에서는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아와의 신들을 거론하며 그들이 아수르로부터 지켜내지 못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건질 수 없다라고 선을 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36절에서 유다 백성들은 침묵을 지킵니다. 37절에 유다의 사신들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들이 옷을 찢은 이유는 첫째, 랍사게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며 둘째, 그들의 말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릴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만이 살 길이다라고 설득하며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의 논리는 군사적 외교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강대국이었고 유다는 그들과 맞설 힘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아수르는 항복하면 더 나은 삶을 보장하겠다라고 회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자신들의 침략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조차 아수르 왕 앞에서는 무력하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세상의 유혹은 공격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성이나 과학에만 근거해 성경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성이나 과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툴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로만 성경을 해석하려 한다라면 결국 진리를 왜곡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떠한가요? 이 땅의 안전과 평안을 우선시하며 성경 말씀을 이 땅의 가치를 취하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와 책임을 잊은 채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어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전략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전략이 아닌 믿음으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평안과 풍요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임무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신실한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